지식이 많았던 사울, 누가 봐도 똑똑하고 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대교에서 칭송받은 사울이라는 사람, 유대교를 따랐던 신봉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울, 그는 배경이 너무너무 확실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탁월한 스승 가마리엘, 그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사울,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 마땅하다, 옳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장면이 7장 뒷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왜 스데반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까? 그의 생각은 지식 때문입니다. 지식. 성경은 지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자기가 가장 지식이 많다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울이 공부했던 그 가마리엘 문화생, 율법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치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똑소리나게 했던 이 가마리엘 문화생,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했던 말, 나는 율법으로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였고 더 적극적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을까? 얼마나 적극적이었을까?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 사울이 알고 있는 구약적 개념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럽니다. 거룩한 것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부정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유대인을 위하여 썼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그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사울 같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저럴 찬스가 왔다. 누가 봐도 부정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문둥병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저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기대했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저 문둥병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커녕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둥병자를 만지세요. 터치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왜? 문둥병자가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 만나면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그 하나님 나를 터치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면 내게는 거룩한 증거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문둥병 든 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전가되어지는 기가 막힌 장면을 성경은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사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장로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야, 예수가 하나님이면 저 문둥병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되어버립니다. 사울은 왜 스데반을 죽는 게 마땅하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울은 아마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자기 생각.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가 자기의 모습이고 자기의 미래고 자기의 영원한 장소를 결정한다고 봐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사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봤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봤고 자기도 봤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 그리고 확실하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병사들이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가로막고 봉인한 것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사울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식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한계고 유대교의 한계입니다. 죽으면 그만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120명 성령을 받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본 예수 죽었어요. 자기가 본 예수 무덤에 장사지낸 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았다고? 저렇게 유언비어를 남발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저런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는 게 마땅해. 당연하죠. 그의 지식이 그렇게, 그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울 주변에 있었던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사울 자기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좀 의아했을 것입니다만은 그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배웠던 똑똑한 사람들, 율법에 탁월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 다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렛 예수? 무덤에 갇혀있는데 큰 돌로 막아놨는데 살아나기는 뭘 살아났어? 자기 혼자 같으면 의심할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따져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통계를 잘 내세웁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렇더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통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게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경험,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 못 잡았던 어부들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다시 오후 늦게 고기 잡으러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빌려 쓰자 그럽니다. 베드로 얼마나 짜증났을까. 그 배경을 보면 베드로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거부할 수도 없이 이미 예수님 베드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봐요. 하필이면 왜 내 배를 예수님이 올라앉으셨지?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그 베드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지만 못 잡았습니다. 우리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통계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습니다.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 그리고 고기는 밤에 잡지 낮에 안 잡힌다는 그런 지식, 경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했을 때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통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것, 베드로에게 여지없이 예수님이 그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9장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울에게도 그 통계, 그 지식, 그 경험 박살을 내버립니다. 베드로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세우고 싶은 통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앞세우지 말거라. 그것 근거로 하지 마라.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통계 가지고 따집니다. 지식 가지고 따집니다. 경험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이 울고먹고 또 울고먹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요. 왜 사울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성을 띄었고 내가 증인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자기가 나섰습니까? 아마 그 시대의 흐름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은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면 다 된다는 흐름, 예수를 믿는 목사든 누구든 그거 거스릴 수 있습니까? 지금 K 음식, K 문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거스릴 수 있습니까? 어젠가 TV에서 그런 얘기예요. 김정은이가 남조선 에미라이들이 쓰는 언어, 단어, 말 하지 마라. 북한에서는 텔레비전이라고 그런답니다. TV는 우리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 놓고 자기가 수해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해 준답시고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는 TV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움직이는 흐름이 되어버렸는지 김정은이조차도 그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던 모습.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화나 어떤 사상이나 그런 흐름들 거스릴 수 없습니다.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는 휩쓸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 시대의 흐름 중에 또 하나는 전통입니다. 전통. 우리 집안은 이런 전통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 이 부처는 이런 전통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전통을 살린다고 그러죠. 이 복사골, 부천 그러면 복숭아가 유명합니다. 복사골 축제. 그리고 부천은 또 펄벅 재단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 야단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식보다도 생각보다도 시대의 흐름보다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해내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세상적인 지식보다도 자기의 생각보다도 그 시대에 흐르는 어떤 사상, 문화, 전통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2절 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왜 이래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사도행전 1장보다 더 많이 거슬러서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제사드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떠돌이 생활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쳤던 가인. 그런데 그 가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온 에녹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아들 에녹이 태어납니다. 그 에녹을 큰아들 이름을 따서 처음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 성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왜 성을 쌓습니까?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성 쌓는 겁니다. 그 에녹성 쌓는 것이 나중에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고 자그만해서 그나마 어떨 때는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더 소망스럽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나름대로 조직을 합니다.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습니다. 흩어져라. 흩어지라는 말은 너희가 힘을 가지면 안 된다. 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들이 결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강압적으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받게 해서 흩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흩으시는 하나님. 흩어져야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이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읍시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거 포기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